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3번의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아쉽게도 변화나 발전이나 또는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전 생각으로, 여전히 그들은 그대로의 신앙,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억지로 한번 찾아보았을 때 그들의 질문을 본다면, 일방적인 얘기만 하니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 표현을 인용해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번째 질문에서 보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의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핵심보다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인용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인용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곳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바람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냐? 바로 떡을 주는 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31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즉 당신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 이유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는 식인 거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당신이 지금 하실 일은 만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테니 모세 이상의 능력을, 표적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는 식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살짝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면은 여전히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러니 회복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생각과는, 의도는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배부름, 모세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와 인도를 우리는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나의 바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지 않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한 감사보단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보다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모습.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많은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하면서부터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그들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의 신앙에서 틀린 점은 아주 우리는 잘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에서 틀리거나 내 신앙에서 왜곡된 게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내 신앙에 얼룩이 있는지 찾아내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모습에서 나의 얼룩진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어디인가에 잘못되어진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왜곡되거나 내가 얼룩되거나 내가 좀 부족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확신하다고 옳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생각, 바로 그 생각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맞다고 옳다고 확신하는 그 생각, 또 그 확신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나의 왜곡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맞네, 이러니까 확인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과 나의 바람이 합쳐져서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나의 신앙은 왜곡되거나 얼룩되거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럼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왜곡된 신앙, 잘못되어도 틀린 줄 모르는 그들의 확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잘못된 출발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모세처럼 만나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의 왜곡된, 얼룩된, 잘못된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을 조금 분명하게 번역한, 그리고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우리 새번역, 표준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들의 왜곡된 신앙, 왜곡된 확신, 잘못된 시작,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빵을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모세를 욕하면 안 돼요. 마치 이슬람교인들한테서 신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마호메스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3대 부자는 잘못됐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나요? 모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의 모든 시작, 모세는 유대교의 모든 시작이고 출발이고 근거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모세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의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 조그만 구석에서 몇 명 데려놓고 조그맣게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끝에쯤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 회당은요,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적이 작지도 않았지만 회당도 작은 회당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당시로 말하면 뭐 대형 교회는 아니어도 큰 교회처럼 큰 모임이 가능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구석에서 조그맣게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앞에 찾아온 몇 사람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너희들만 알아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번쩍이는 거죠. 뭐야 무슨 소리야 하고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럼 가버나움은 컸고 회당도 크고 큰 회당이 있고 또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현재 가버나움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복원되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복원한 그림의 모습인 거죠. 자, 이곳에 수백 명이 모여서 회당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유대식 예배를 하고 했을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참 용감하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하자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자신들의 출발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유대 전통 신앙의 근거인 모세를 신랄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단지 모세 부정을 넘어서 모세가 주었다라고 믿는 왜곡된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모세의 실체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믿었던 모세의 실체는 같은 인간이야. 한계가 있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까지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줬다? 모세가 없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모세가 줬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만나를 주신 건 모세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특히 원어를 보면요, 모세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어를 넣어요. 자, 이건 아주 위험한 표현인 거죠. 모세 앞에, 모세를 근거로 한 유대교인들 앞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유대교인들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될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잘 아는 예수님이 모세가 아니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이 모두가 혼자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봐야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모할까? 용감할까? 아니면 단호하신 걸까?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처세를 해놓고 본다면 참 쉽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떡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다 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한테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사람이든 대상이든 생각해보면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있으면, 그렇죠?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저 회사가 있다면, 저 직업을 갖는다면 내 배는 배부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상을 찾아서 나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렇지 않았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또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 다음에 또 노후죠. 노후에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현대인들은 또 새로운 직장을 하는데 이 직장은 생각해 보니까 시대마다 직장, 선호하는 직장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공무원, 선생님이 좋았고요. 어떨 때는 약사가 좋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다음에 공무원이야. 그래서 아예 그냥 노량진 학원으로 많이 몰려갔고요. 요즘은 뭐예요? 전문직. 요즘은 전문직만 얘기해. 그래서 그런데 전문직도 너무 몰리니까 어때요? 그래서 떼돈 벌어요? 아니야. 걔들도 박봉이에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박봉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문직을 보면서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준 건 모세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야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즉 돈이 아니야.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야. 특별한 직업이나 회사가 아니야.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움직이시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요? 두 번째, 하늘에서부터 참된 떡을 너에게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등을 보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읽어보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불경스럽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도 성경에 읽다가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 읽었어요. 주님.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읽다 보니 야훼라는 단어가 쓰이기는 쓰여졌어. 자언만 있잖아요.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을 몰라. 모세가 모음을 모르니까 자언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 유추해서 혹시 이게 야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누가 딱 트리거만 있으면요 바로 그냥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네 아빠를 아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 부분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이 문법은요, 완료형을 썼어요. 끝난 거야. 아니야 하고 이제 준 것을 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 준 것이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어요. 그 한마디로 만나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현재형을 썼어요. 무슨 차일까요? 자, 현재 시제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계속적인 과정, 계속적인 진행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미 계속적인 진행의 의미는 과거에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완료형으로 끝났고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고 계셔라는 거예요. 주고 있어라는 거예요. 현재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떡을 주고 있어. 자, 유대인들은 그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떡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때는 완료형으로 끝났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그렇게 하고 계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만나는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도 하나님은 하늘의 떡을 주시고 있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그 떡이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이 뭐예요? 자신이죠. 생명의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번역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지만 직역을 하면, 그러나 문맥상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런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런 뜻인 거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야,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어. 완료형이에요. 하늘에 내려왔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맞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거 어때요? 구설수로 오를 그다음에 뉴스감인 거죠. 지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실제 그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니죠. 하셨는데 이 이야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만나는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과거 사건이죠. 자, 그럼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현재도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참된 떡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의미로 현재형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에도 참떡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강조한 거죠. 모세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시고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과거에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과거에도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참된 떡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계속 과정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요한복음 독자들과 함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떡을 주시고 현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유대인은 신앙이 왜곡되어서 모세만 바라보고 잘못 알고 있다면, 실제로 현재도,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현재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현재도 하나님은 참떡을 주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과거의 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의 떡을, 그리고 그 떡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아멘. 자, 그럼 현재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무엇을 주시나? 33절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는 참떡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떡은 생명을 준다. 예, 생명을 준다. 만나는 뭐였나요? 생명을 유지한다. 목숨을 유지한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만나는 유대 사람의 생명을 유지했다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것은 생명, 영생을 하는 생명을 준다라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참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또 해석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마 앞에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일단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고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없지요.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면 그냥 그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생명? 오케이. 그러면 3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표준 세 번역입니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특별하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존경의 표시로 높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떡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생명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떡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거라고만 기대한 거죠. 그래? 그 예수님, 그때는 만나가 짧게 40년 동안만 광야에서 내렸는데, 앞으로는 이 생명의 떡이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영원히 계속, 우리를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참떡을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떡으로만 생각하고 배부를 기대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소유할 거라고 마음에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지만 여담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 필요할 양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틀린 거죠. 100년에 필요한 양식을, 만년에 필요한 양식을 한꺼번에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자본주의적인 행동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상황에 맞게 하루도 끼니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하루의 양식이라도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주기도문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참떡의 의미와 그들이 참떡의 의미와 생명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들은 그냥 이 떡이 물질적인 떡이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여전히 바뀜이 없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뿐이고, 그들의 바람과 욕구만 계속될 뿐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몰리해와 이 욕구는 누구의 모습일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의 의미와 그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알려주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떡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참떡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유대인의 몰해가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일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치도록 참떡의 의미가 되도록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임을 생명의 떡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떡을 통하여 이미 완료된 과거의 만나가 아닌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떡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생각 또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출발이 되어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왜곡된 나의 모습으로 왜곡된 또 확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참 잘 알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참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참떡을 주시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떡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또한 바로 결신하는 고백하는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보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